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읽은 욥기서 23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은요, 욥이 친구들에게 한 말입니다. 우리가 이제 욥기서를 읽을 때 많이 헷갈리고 어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는 욥의 친구들이 굉장히 이렇게 성경적으로 맞는 것 같은 말을 계속 하기 때문에 우리가 헷갈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대표적으로 우리가 잘 아는 욥기에서 나온 구절 중에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이게 오해가 많이 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잘못 인용하는 성경 구절 중에 하나인데, 보통 개업 크리스찬이 개업을 하거나 하면 식당이나 어디 가게에다가 이 구절을 이렇게 붙여놓죠.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굉장히 좋은 말인 것 같아요. 그러나 욥기서 안에서 볼 때는 욥이 한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니고 욥의 친구들, 하나님께 책망을 받았던, 너가 옳지 못하다라고 책망을 받았던 욥의 친구가 했던 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부로 이렇게 인용하는 거는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욥기에서도 욥이 때로는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을 하고 하나님이 정의롭지 못하다, 내가 옳다, 도리어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옳은 것처럼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에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되고, 이것이 진리를 기록한 서술하는 것이 아니라 욥이 지금 이 정도로 힘들다는 것을 표현하는구나 라고 이해하고 읽어야 욥기서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친구들의 말은 더더욱 친구들이 지금 잘못되고 왜곡된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잘못된 신앙적 세계관을 가지고 욥을 잘못 충고하는구나, 이런 전제를 가지고 이런 틀 안에서 욥의 친구들의 말을 살펴봐야 돼요. 오늘 몇 가지 그런 구절들을 살펴볼 텐데, 먼저 욥의 한 말, 여기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특별히 이 구절을 선택한 이유가 있겠죠. 23장 10절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욥기에서 많이 오해되는 구절 중에 하나예요. 보십시오. 이거는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구절이 아니에요. 제가 빨간색으로 내가 가는 길, 그의 길 이렇게 표현해놨는데요. 강조를 표시해놨는데요. 10절을 다시 보세요. 욥이 지금 하는 말이 친구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가는 길, 이 길은 그냥 길이 아니라 살아온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예요. 내가 가는 길, 지금까지 걸어온 그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이 얘기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 하나님이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면, 내가 어떻게 살았는지를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서 말하자면 몇 점 나오나 보자 라고 시험하시면 내가 결과가 순금처럼 증명될 것이다. 여기서 지금 증명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 오해하는 표현은 뭐예요? 하나님이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고난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지만 이 고난을 잘 견뎌서 단련을 받으면 내가 순금처럼 깨끗한 사람이 될 것이다, 더 성숙할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절대 그렇게 해석될 수 없는 구절이라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면서, 이 구절은 그런 뜻이에요. 욥이 자신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11절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발이 하나님의 걸음을 바로 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이 정하신 그 길, 말씀대로 살았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길을 지켰고 치우치지 아니했습니다. 계속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요? 친구들이 너가 죄를 졌잖아, 고난을 받는 게 그 이유잖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반성해, 그러면 하나님이 너에게 다시 복을 주실 거야. 계속 친구들은 이렇게 설득을 하고 책망을 하는 거예요. 욥은 그걸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가 완벽하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나도 부족하지만 지금까지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잘못을 하나님께 회개했고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는 걸 나도 알고 하나님과 그 관계 속에서 계속 살아왔다는 걸 본인이 아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근데 친구들은 계속 책망합니다. 너가 고난받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라 너의 죄 때문이야. 욥이 변호하기를, 아니다, 하나님은 나를 아신다.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너희는 추측하고 함부로 말하지만 하나님은 아신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테스트하고 내 마음을 살피시면 내가 깨끗하다는 건 하나님이 증명해 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11절도 그렇게 말하죠. 12절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했다.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다. 지금 거짓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과장을 하는 게 아니에요. 친구들에게 변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이 고난받는 게 어떤 죄 때문에 고난받는 게 아니다. 그럼 친구들 계속 묻죠. 그럼 왜 고난을 받냐? 하나님이 악하다는 거냐? 하나님이 의인에게 벌을 준다는 거냐? 그건 나도 모르겠다. 나도 억울하다. 나도 답답하다. 하나님 왜 그러시는지 모르겠다 라고 말하지만
욥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 속에서 그의 고백을 우리가 잘 들어봐야 됩니다. 13, 14절을 한번 자세히 보십시오. 제가 밑줄을 쳐놨죠.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하나님은 뜻이 일정하셔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누가 돌이킬 수 없다. 하나님께서 지난 시간에 전도서 기억나십니까? 하나님이 굽으신 걸 누가 다시 펴겠느냐. 지금 욥도 그런 맥락에서 인생을, 자신의 인생과 삶을 이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으면 그것을 행하신다. 굉장히 좋은 표현이죠. 지금 욥은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난을 주시겠다 하면 그것을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면 누가 뜻을 돌이킬 수가 없다. 지금 이게 굉장히 혼란스러운 표현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해 못하는 표현이에요. 왜냐하면 너 지금 하나님이 너에게 고난을 주는 악을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하는 거냐? 우리가 믿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시고 의로운 자에게 상을 주시고 악한 자를 벌하시는 공평하신 하나님인데, 너는 감히 말하길 너가 정직하고 너가 고난을 받는 건 하나님이 너에게 악한 것, 재난을 주셔서 너가 고난을 당한다고 말하냐? 지금 욥과 친구들의 그 논쟁의 핵심을 이해하시겠죠?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잘 이해하는 건 우리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닥치는 여러 환경들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키가 됩니다. 지금 욥이 무엇을 믿는지를 잘 살펴보십시오. 욥도 그것을 점검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그것을 하신다. 그게 고난일지라도, 그게 재앙일지라도.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무슨 뜻이에요? 되게 좋은 말 같죠? 고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고 이런 일을 주기로 하셨기 때문에 그걸 끝까지 하실 분이시다. 그분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어떻게 그분을 말리겠느냐. 내가 착하게 살면 그분이 마음을 돌이켜서 내가 고난을 주려고 했는데 너가 착하게 살았으니까 어쩔 수 없이 나는 너에게 좋은 걸 줘야겠구나. 내가 하나님을 바꿀 수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게 작정하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면 그냥 하신다. 그게 고난이다. 지금 내가 받는 이 고난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 친구들은 계속 묻는 거예요. 너 지금 하나님 나쁘다는 얘기를 하네. 그게 아니라 나도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 근데 친구들은요, 기본 전제가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 그러니까 너 우리의 말을 잘 들어라 하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욥을 핍박을 하고 있습니다. 15절의 표현은요, 그 앞에서 떨며 지각을 얻어 그를 두려워하리라. 이건 지금 욥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서 말 그대로 우리가 흔히 말하는 경외한다는 표현이 아니라 무섭고 떨리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기 1장 20절과 22절, 이 장면은 어떤 장면입니까? 욥이 처음으로 고난을, 사탄으로부터 1차 재앙을, 저주를 받았을 때의 상황입니다. 첫 번째 어떤 재앙, 저주를 받았습니까? 욥이 어떤 일을 당했죠? 먼저 종들이 3번에 걸쳐서 욥을 찾아오면서 보고를 해요. 그게 뭐냐면 저기 적국 다른 족속의 사람들이 쳐들어와서 침입해서 주인님의 재산을 다 빼앗고 종들을 다 죽였습니다. 재산을 빼앗고 종들을 죽였습니다. 이 보고를 2번 하고, 또 한 번은 하늘로부터 불이 내려와서 다 재산이, 그리고 종들이 다 죽고 망했습니다. 그리고 4번째 종은 와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큰 바람이 불어서 욥의 자녀들이 모여있는 그 집의 지붕이 다 내려앉아서 자녀들이 다 죽었습니다라고 보고를 해요. 자녀들이 몇 명이었죠? 욥의 자녀? 10명이었습니다.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들이 다 죽었다고 보고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욥이 하는 표현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은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둔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이다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니라. 우리가 이 구절은 잘 압니다. 욥이 정말 대단한 신앙이었다는 거 우리는 이 구절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놓치지 말아야 될 것, 이 밑줄 친 부분을 보십시오. 욥의 믿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근저에는 뭐가 있는지 보십시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라는 고백이 있어요.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고 우리가 잘못 생각하는 거두어가는 것은 사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사탄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 사탄이 그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죠. 근본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욥은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의 믿음도 이것을 고백할 수 있는 믿음이니까 하나님께서 거두어 가시는 분이시다. 욥이 자녀들 10명을 잃었습니다. 우리 가정에는 자녀가 셋이 있습니다. 셋이 어느 날 상상하고 함부로 말할 수 없는 거지만 3명의 딸이 하루아침에 교통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거는 아내와 저와의 믿음 테스트겠죠. 우리 딸들이 커가지고 결혼을 해서 애지중지 자녀를 낳고 키웠는데 그 딸들이 어느 날 생각지 못한 사고로 죽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욥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욥처럼 말할 수 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태어날 때 아무것도 가지고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돌아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않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자녀를 데려가시는 것도 당연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고백하는 건 정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이라고밖에 여길 수 없겠죠. 장례식에 크리스찬 장례식에 자녀가 교통사고로 죽어서 장례식을 연 그 자리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셨으니까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그 유가족들에게 너무 충격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예요. 감당하기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욥은 지금 그 고백을 스스로 자기의 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생명도 자녀의 생명도 하나님이 가져가시는 것이 당연합니다.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이것이 욥의 믿음이에요. 2장 10절에서는 어느 상황이냐면 욥의 아내가 욥이 이제는 몸까지 다 상해가지고 너무 괴로워하는 모습을 계속 옆에서 보니까 욥의 아내가 말하죠. 뭐라고 말해요? 차라리 하나님을 욕하고 너도 그냥 죽어버려라. 욥의 대답입니다. 욥이 뭐라고 말해요? 그대의 말이 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밑줄 친 부분을 다시 보십시오. 욥이 믿고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벌도 재난입니다. 재난도 주시는 분이다. 악입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재난이라고도 번역될 수 있고 악한 어떤 상태를 가리킬 수도 있고요. 여기서는 화라고 번역됐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도 주시는 분이다. 그거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뭐예요? 주시는 분이시다라는 믿음이 있어요. 욥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믿음의 단계를 깨닫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실제로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체험해 갑니다. 머리로만 알았다면 이제는 그걸 실제로 체험해 가는 거예요. 그 체험 속에 자신도 들어가니까 너무 괴로운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한다는 걸 내가 고백했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렇게 하는 게 내가 너무 견디기가 힘든 거예요. 감당할 수 없다고 불평을 내뱉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은 그 이야기를 듣고 욥을 책망합니다. 너 어떻게 감히 하나님께 그런 말을 할 수 있어? 욥의 친구들의 생각은 뭐예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벌을 받는 거야. 자, 여기서 한번 욥의 친구들의 잘못된 그 세계관, 욥의 친구들의 세계관을 한번 먼저 살펴보고요. 아까 설교 제목이 뭐였죠?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3가지라고 제목을 붙였는데 그걸 살펴보기 전에 욥의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신학 체계, 욥의 친구들은 어떤 신학, 하나님에 대한 그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지 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굉장히 긍정적인 표현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신다. 욥도 그걸 믿나요? 당연히 믿죠. 우리도 그걸 믿나요? 이것을 믿나요? 맞습니다. 이 문장은 정확하게 진리입니다. 그런데 이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잘못된 점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절대적으로 통치하시기 때문에 선과 악을 정확하게 인과응보의 원리를 따라서 이 세상을 움직이신다고 믿는 거예요.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그 방식이 인과응보의 원리로 세상을 빈틈없이 철저하게 그렇게 움직이고 계시다고 믿는 거예요. 여기서 잘못됐습니다. 우리의 믿음도 점검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기서 친구들이 놓치고 있는 아주 잘못된 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인격자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원리로 보는 거예요. 이 우주 만물의 원리가 즉 하나님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악인을 심판하고 선인에게 복을 주는 거. 이거는 인격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냥 이 세상의 원리가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우주의 원리라고 그냥 생각하는 거예요. 친구들은 하나님을 인격자로 보지 못합니다. 욥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은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통치하시는 분이신데 바로 그 하나님은 인격자이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있으신 거예요. 이 세상의 질서가 곧 하나님이 아니라, 친구들이 믿는 건 그거예요. 이 세상의 원리, 이 세상의 질서가 곧 하나님이라고 믿는 거고, 욥이 믿는 하나님은 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하나님이시고 이 세상의 질서 위에 계신 하나님이에요. 다시 말하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친구들은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그냥 그렇게 계속 움직이는 거니까. 기적은 없어. 기적은 이 세상의 질서가 뒤틀어지는 게 기적이거든요. 그렇죠? 욥은 기적을 믿습니다. 그 기적이 뭐냐면 의인에게 고난이 오는 거예요. 이건 기적이에요. 하나님이 질서를 깨뜨려 버리시는 거예요. 질서를 초월해 버리시는 거예요. 욥은 그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인격자이시고 하나님의 의지와 뜻이 있으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시면서 때로는 세상 질서를 뛰어넘으시면서도 하신다는 걸 욥은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하나님은 악한 것을, 그러니까 아까 화를, 재난을 주시지 않는다고 믿어요. 친구들은 선인에게. 그러나 욥은 의인에게도 하나님께서 화와 재난을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을 합니다. 두 번째, 욥의 친구들은요,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공정하시다고 믿습니다. 그들의 신학 체계는 그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악인에게는 벌을 주시고 선인에게는 상을 주시는 분이다. 근데 친구들이 생각하는 것, 이것도 맞는 표현인데 친구들이 여기서 잘못돼 가는 그 방향이 뭐냐면 즉각적인, 이 땅에서 즉각적으로 이런 전제를 달고 믿습니다. 그러니 왜곡될 수밖에 없죠. 그러니 친구들의 판단은 세 번째, 결론적으로, 그러니까 고난을 당하면, 누군가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벌을 내리신 거다. 너가 무슨 나쁜 일을 했는지 모르지만 벌을 받고 있다는 것 자체가 너가 뭔가를 잘못했다는 뜻이다. 친구들이 아주 위험한 신학입니다. 오늘날 많은 크리스찬도 이 위험한 신학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약간 설명했지만요, 특별히 은사주의자들이 이런 오류에 많이 빠집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말하기를 믿음이 있으면 반드시 성공한다고 전제합니다.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되면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철저하게 자신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철저히 순종하라고 가르칩니다. 굉장히 신앙인들에게 도움이 되는 격려를 하는 것 같지만, 욥의 친구들처럼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지만 그들이 놓치고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사람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에게 일을 행하십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은사주의자들, 잘못된 신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말하기를, 너에게 지금 문제가 있는 건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러나 너는 알고 있을 거야. 너 속에 있는 그 죄 때문에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그 죄를 찾아내.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해야 돼. 하나님 앞에 회개해. 그렇지 않으면 이 고난은 끝나지 않아. 너가 만약 이 고난이 끝나고 잘 좋은 쪽으로, 성공하는 쪽으로 간다면 그것은 너가 죄의 문제가 해결됐다는 뜻이야. 이것이 사람을 죽이는 잘못된 신학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이러한 신학으로 욥을 공격하고 더 괴롭게 만들었습니다. 욥이 이 상황에서 친구들의 그런 비난 속에서도 마치 예수님처럼, 그래 너희는 나를 핍박해라. 너희는 뭘 모르는구나. 나는 하나님 안에서 의롭지만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벌을 받고 있는 중이다. 나는 끝까지, 아까 앞부분에서 살펴본 것처럼 입술로 범죄하지 않겠다, 하나님을 불평하지 않겠다 하고 쭉 갔으면 좋았을 텐데, 욥은 여전히 사람입니다.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께 인정을 받은,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사람이지만 그의 삶 전체가 예수님처럼 완벽하다는 뜻은 아니에요. 늘 회개하는 사람이었고 늘 자신을 살피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그러나 친구들이 자신을 괴롭게 하는 것 때문에 불평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더 괴로워지기 시작하고 욥도 입술로 범죄를 합니다. 나중에 욥기의 마지막에 보면 욥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모습이 나오죠. 자, 요한복음에 이러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이 한 거리를 지나가시다가 맹인을 보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님, 이 맹인이 이렇게 보지 못하고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입니까?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부모의 죄를 물려받아서 이렇게 된 겁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죠.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가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합니다. 제자들이 기본적으로 생각하고 있는 생각의 패턴은 뭐예요?
이 사람에게 뭔가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죄를 짓거나 죄를 물려받은 것이다. 이 전제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 전제를 깨고 계신 거예요. 욥기서에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부분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는 여전히 누군가 문제가 있고 잘못되는 거 있다면 그것은 이 사람이 뭔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잘못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라는 전제를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기 시작합니다. 이때 우리는 많은 주변 사람에게 피해를 주죠. 때로는요, 우리가 적용해야 될 것 또 하나는 우리가 우리 자신을 향해서 그렇게 비난을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문제가 생기지? 왜 이런 계획을 세우고 이렇게 선한 뜻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이렇게 겹치지?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욥의 친구들처럼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뭘 잘못했지? 하나님이 뭘 내 모습 중에 뭘 싫어하셔서 이런 벌을 주시지? 내가 뭘 고쳐야 이 문제가 해결되지? 자꾸 이런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다시 욥의 친구들 위로자라고 표현합니다. 거짓 위로자들.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것 세 가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것, 사탄이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확하게 말하면 이렇게 말해야 되죠. 욥의 친구들의 그 세계관에 가지고 있지 않은 개념,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욥의 친구들은 사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까 말했듯이 인격자이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것처럼 그냥 이 세상이 어떤 우주의 원리에 의해서 움직인다고 생각하는 거지, 사탄이 있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고 하나님은 사탄에게 뭔가를 허락하시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뭔가를 증명하시는 이런 영적 세계에 대한 개념이 없다는 얘기예요. 물론 우리는 욥기에서 욥은 지금 자신에게 닥치는 재앙이 사탄이 하나님께 제안을 했기 때문에 자기에게 이런 재앙이 생겼다는 사실을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그러나 욥은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욥이 생각하는 건 하나님께서는 어떤 일도 하실 수 있다. 그분의 뜻에 따라서. 그런데 친구들은 그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사탄의 개념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영적인 어떤 주고받는 개념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우주의 원리일 뿐이에요. 욥기 1장 9절에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는 말이 나옵니다. 사탄의 말을 잘 들어보세요. 욥에게 왜 재난이 왔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사탄이 하나님께 고발하기를 욥이 이유 없이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왜냐하면 하나님은 욥이 의로운 자라고 사탄 앞에서 자랑을 했습니다. 너가 보았느냐? 내 종 욥을 보았느냐? 그랬더니 사단이 이거에 대해서 말하자면 뭐라 해야 돼요? 반박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하여금 다른 행동을 취하도록 합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욥에게 집을 주시고 소유물을 주시고 이렇게 풍성하게 복을 주셨기 때문에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는 거, 어떻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다. 지금 사단과 하나님께서 대화하고 있다는 것을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것이 인격체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대화하시고 주고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냥 우주의 원리를 멀리 떨어져서 이 세상을 이렇게 돌아가라 놔두시지 않아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은 사탄 앞에서 욥이 의롭다는 걸 증명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탄에게 허락합니다. 그게 아니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 그래서 사단에게 그럼 너가 욥의 생명은 건들지 말고 너가 시험할 수 있는 것을 해라 허락하시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많은 부분 영적인 세계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냥 눈에 보이는 게 전부이다 보니까 내게 일어난 문제와 사건들 속에서 여기서 이렇게 행동했어야 이런 결론이 나오는 건데, 그리고 내가 행동을 고치면 결론도 자연스럽게 당연히 바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생각지 못한 어떠한 일을 행하십니다. 그것이 기적이라고 했어요. 그게 좋은 쪽의 기적일 수도 있고 일반 원리를 뛰어넘는 잘못된 기적일 수도 있어요. 열심히 일하면 그에 합당한 보상을 받는다. 이것이 일반 원리라면 그거에 반대되게 결과가 일어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허락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해서 우리를 시험하시고 증명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바로 넘어가 볼게요. 욥의 친구들에게는 기다린다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이 신학 체계가
그냥 깔끔하고 잘 정론된 하나의 이론이에요. 너가 지금 고난 받는 건 죄를 졌다는 거야. 끝. 더 이상 다른 변명하지 마. 너의 이야기를 듣고 싶지 않아. 너의 이야기는 지금부터 다 변명일 뿐이야. 그냥 너가 회개하는 게 정답이야. 욥의 친구들은 욥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욥의 고통에 귀를 기울여주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욥의 친구들은 처음에는 굉장히 멋진 위로자 친구였어요. 어느 때요? 7일 동안 함께 욥과 함께 그 고통에 동참할 동안은. 그런데 입을 열면서부터 욥을 괴롭게 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주위에 만약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좀 입을 다물고 그 고난에 같이 동참해 줄 수 있으면 좋겠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우는 자들과 함께 울고 슬퍼하는 자들과 함께 슬퍼하고 기뻐하는 자들과 함께 기뻐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일이죠. 근데 우리는 자꾸 그걸 지키지 못해요. 말이 너무 빨리 나가요.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라고 성경 분명히 가르치는데도 이 친구의 문제를 듣다 보면 자꾸 해결책과 조언을 먼저 말하기 시작하죠. 욥의 친구들이 그것을 못하고 있습니다. 기다려주지를 못합니다. 그들이 생각하는 것, 너가 심판받는 이유는 그냥 너가 잘못했기 때문이야. 그러니까 빨리 회개하고 돌아서. 빌닷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욥의 친구 빌닷 8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 자녀들이 주께 죄를 지었으므로 주께서 그들을 그 죄에 버려두셨나니. 이런 말을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지금 몇 명이 죽었다고요? 10명의 자녀가 싹 죽은 그 친구에게 내가 7일 동안 참았어. 근데 너 아직도 7일 동안 회개하고 있지 않는 것 같아. 지금 불평이 더 많아진 것 같아. 너 자식이 죽은 얘기는 이런 얘기는 안 하려고 했는데 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안 하려고 했겠죠. 7일 동안 참았죠. 근데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너가 죄를 지니까 이런 벌을 받는가. 너 자녀가 죽는 것도 자녀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 게 분명해. 지금 친구들은 욥이든 욥의 자녀든 죄를 지은 장면을 본 것은 없습니다. 근데 다 상상하고 있어요. 결과를 보고 그들의 속을 추측합니다. 내 자녀들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께서 버려두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니까 그 뒤에 너가 만약 하나님을 찾으며 전능하신 이에게 간구하고 또 청결하고 정직하면 반드시 너를 돌보시고 내 의로운 처소를 평안하게 하실 것이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회개해라, 이 이야기입니다. 이 뒷말은 되게 멋있는 말이고 좋은 말이고 우리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많이 들어야 되는 말임에도 불구하고 욥에게는 맞지 않는 말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기다려주지 못해요. 회개가 답이다. 이미 결론은 났습니다. 소발, 욥의 친구 중에 소발이라는 친구의 말을 한번 들어봅시다. 11장에 만일 너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내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려라. 추측하고 있죠. 추측이 아니라 지금 소발이라는 친구는 너에게 죄악이 있어. 그러니까 멀리 해. 이 전제로 말합니다. 불의가 내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해라. 그래야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곧 내 환난을 잊을 것이라. 내가 기억할지라도 물 흘러감 같을 것이며 내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으리니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아침과 같이 될 것이요 내가 희망이 있으므로 안전할 것이며 두루 살펴보고 평안히 쉬리라. 이 멋있는 표현이 다 정말 욥을 위해서 하는 말인 것 같아요. 너 정말 힘들지, 괴롭지, 너 평안하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빛이 비치게 될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거야, 막 좋은 말을 하는 것 같은데 그 전제에 뭐가 깔렸어요? 회개해, 제발. 고집 부리지 말고, 너 죄 없다 자꾸 이걸 증명하려 하지 말고. 왜요? 욥의 친구들은 잘못된 신학 체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이렇게 해서 주장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욥의 친구들에게 없는 게 뭐예요? 십자가가 없습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욥의 친구들은 의인이 고난받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걸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만약 의인이 고난을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통치하시지 않는다는 뜻이다. 만약 의인이 고난을 받는 게 사실이라면 하나님이 그럼 불의하시다는 뜻이다. 이 친구들은 이걸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욥은 처음부터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재난도 주시는 분이시고 걷어 가시기도 하시는 분이다. 십자가라는 건 그거예요. 의인에게 따르는 고난, 의인에게 따르는 죽음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욥기서는 우리에게 그걸 보여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서는 특별히 예수님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고난이 없다면 예수님의 죽음도 없습니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의인이셨지만 죄인처럼 고난을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것이 없다면, 의인의 고난, 십자가가 없다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욥은 그것을 몸소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시는 분이시구나. 의인을 저주하시고 의인에게 벌을 내리고 재앙과 저주를 내리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걸 욥은 분명하게 깨닫습니다. 자, 성경 구절 하나 볼까요? 욥기서 4장 엘리바스의 생각입니다. 생각하여 보라. 욥에게 처음 이제 반박하면서 하는 말이에요. 4장은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냐? 이것이 엘리바스의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느냐? 너가 지금 망했다. 왜? 죄를 졌기 때문이다. 이게 끝입니다.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그러나 우리는 무엇을 믿습니까? 죄 없이 망한 자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 없는 자인데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기적적으로 죽으셨습니다. 의인이 안 죽어야 되는데 욥의 친구들이 생각하는 그 세계관과 완전히 충돌되는 거예요. 완벽한 의인이 있었는데 그 완벽한 의인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았다고? 이게 말이 돼? 그러면 그런 하나님은 불의한 하나님 아니야? 욥의 친구들은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건 뭐예요? 우리가 믿는 복음은 바로 그 하나님께서 완벽한 의인에게 엄청난 저주를 내리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받아들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적용해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그걸 강조한 거예요. 전도서를 통해서도 그걸 강조한 거예요. 전도서에서 의인이나 악인이나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대우를 받는다. 선한 자나 악한 자나, 지혜가 있는 자나 없는 자나 죽음이 일반이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어요. 우리 그리스도인도 신실하게 하나님을 믿고 따를 때 고난이 따릅니다. 베드로는 말하기를요. 불시험을 만나거든 이상히 여기지 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셨다. 그 안에서 주를 의지하고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그 수고를 하나님이 알아주시니까 포기하지 말고 믿음을 잃지 말고 끝까지 그 고난의 길을 가라. 예수님의 본을 따라라.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줍니다. 마태복음의 이 장면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27장에 이러한 표현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들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자들이 말을 합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말합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지금 이 38절부터 한번 보십시오. 사람들의 이 예수를 모욕하면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의 심리, 그들의 신학 체계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서 예수님을 욕하는 사람들은 이방인들이 아니에요. 이방인일 수가 없어요. 지금 예루살렘을 오고 가면서 하나님의 절기를 지키고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나님께 나오는 종교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에요. 근데 그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그들이 믿고 있는 건 지금 저 사람이 십자가의 저주,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는 구약의 말씀이 있는데 나무에 매달렸다는 건 이 사람이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야. 우리는 그동안 그 사람들이 생각해. 우리는 그동안 예수가 진짜 착한 사람인지 악한 사람인지 사람들을 속이는 건지 진짜 하나님께로부터 왔는지 너무 헷갈렸는데 결론이 났네.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그 사실이 예수님이 저 예수가 죄인이라는 걸 증명하는 거구나.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너가 예전에는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고 했지. 나는 그것 때문에 헷갈렸었어. 그걸 믿을까도 생각했어. 그러나 너가 매달린 걸 보니 너는 하나님의 아들일 수 없어. 너는 선지자가 아닌 게 분명해. 그러면서 이런 말을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날도 우리도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복음을 믿으면서 의인에게 고난과 저주가 주어졌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조차도 이 생각을 깨지 못해서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일단 이 사람이 문제가 있고 뭔가 잘못되고 있으면 이 사람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비난하지 말라. 남을 헤아리지 말라. 너 자신을 살펴라. 계속해서 말씀하시는데도 우리는 우리 자신을 살피기보다도 남을 정죄하기에 빠릅니다. 딱 보니까 저 사람은 이게 잘못됐네. 저러니까 이런 문제가 생긴 거야.
우린 그걸 조심해야 될 줄로 압니다. 우리가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잘못된 신학에 빠져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예수님을 저주한 그 사람들처럼 우리의 신학 체계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두렵고 떨리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누가복음 8장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려고 합니다. 누가복음 8장 1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불의한 재판관과 억울함을 안고 있는 한 과부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죠. 이 불의한 재판관은 예수님의 비유 표현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무서울 게 없는 사람이에요. 권력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나 과부는 힘이 없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어떤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람을 아주 대표적으로 상징하죠. 이 과부가 억울한 일이 있어서 원한이 있어서 재판관에게 계속 찾아가서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내 원한을 풀어주십시오 하는데 재판관은 그 말을 듣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런 힘없는 사람, 나에게 도움 안 되는 사람 굳이 도와줄 필요가 없으니까. 근데 재판관이 그게 반복되면서 생각하기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재판관이 생각하기를 내가 저 과부의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너무 나를 귀찮게 하니까 라고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불의한 재판관이 말한 것을 들어라. 그 다음에 7절이에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시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그런데 8절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지금 제가 왜 갑자기 이 이야기를 합니까? 욥기에서 욥이 당하는 것은 의로운 자의 고난입니다.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르는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똑같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원한을 겪게 됩니다. 이 어려운 일과 억울한 일과 고난을 벗어나는 것 자체가 우리의 목표가 아니에요. 이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맨 마지막 구절을 보십시오.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의 이야기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마지막 구절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전제하시는 건 뭐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인자가 이 땅에 심판하기 위해 다시 오시는 그 날까지 이러한 불의하고 억울한 일들은 계속해서 있을 것이다. 심지어 믿는 자들에게, 택함받은 자들에게도 그런 일은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가운데 믿음을 지켜야 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속히 오셔서 그 원한을 다 풀어줄 것이기 때문이다. 근데 그리스도인들은 이 예수님의 비유를 이해하면서도 계속 오해를 합니다. 아, 원한을 속히 풀어준다고 했으니까 그때 그 사람이 나를 괴롭게 했어. 내일이면 해결해 주겠지. 이번 주 안에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내가 기도했으니까 이번 달 안에는 해결될 거야. 해결해 주실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대로 그분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전히 고난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가운데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내가 이 땅에 너의 모든 원한을 풀어주는 그 순간까지 너는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 인자가 세상에 다시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우리에게 도전하십니다. 예수님이 가신 그 고난의 길, 우리도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공과 부를 약속하진 않으셨습니다. 때로는 성공도 주시고 실패도 주십니다. 그러나 예수님 분명하게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라.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은 사람들로부터 비난을 받는 길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저 사람 훌륭하네. 어떤 좋은 일을 했길래 저렇게 멋진 십자가를 지고 가나.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십자가는 그냥 죽으러 가는 그런 사람이에요. 사형수 길을 걸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은 우리를 계속해서 비난할 겁니다. 너 예수 믿는다며. 근데 왜 이렇게 성공을 못해? 예수 믿으면 복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사랑이 많다며. 근데 너 왜 하나님 믿는데도 이렇게 힘들게 살아? 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생겨? 사람들은 계속해서 우리를 비난합니다. 욥의 친구들처럼. 그러나 우리는 그 속에서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그렇게도 하시고 이렇게도 하시는 분이야. 그러나 나는 온전히 마지막 날에 모든 눈물을 닦아주시고 모든 수고를 알아주시고 보상해주시고 보복해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어. 나는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따라갈 뿐이야. 내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으로 나는 만족해.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믿음이 여기까지 이룰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합니다. 우리가 때로는 욥의 친구들처럼 내 자신을 정죄할 때가 많습니다. 사단은 계속해서 그러한 생각을 집어넣고 내가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하는 자라는 생각을 갖게 만들고 스스로를 정죄하게 만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생각에 동조합니다. 때로는 그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해서도 분출됩니다. 다른 사람의 문제를 볼 때 우리는 정죄하기를 먼저 하고 비판하고 판단하기를 먼저 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그 고난의 길을 따라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원합니다. 십자가를 질 때 사람들은 우리를 비난할 것입니다. 복받지 못한 자라고 우리를 모욕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받는 모욕이라면 우리가 그 모욕을 즐거이 받고 기쁘게 여기고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은혜를 사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이 끝이 아닌 것을 우리가 믿고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 믿음을 지킨 자들,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지켰던 자들에게 큰 복과 영원한 참된 영광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고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